여러분, 교회를 구분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는 뭘까요? 첫째는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는 광약교회라고도 불려졌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약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구약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아멘, 아멘. 이 조상들 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조상들은 출애굽의 당사자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는 애굽이었거든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도시는 서울이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안양, 광명, 시흥, 성남 이런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옛날에는 이런 교회를 구약교회라고 했어요.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럼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성전을 중심한 구약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상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구약교회가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의 어간 속에서는 교회가 어둠 속에 잠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제대로 쬐어지지 않았고 성도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온전치 못했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려 영적 암흑기가 무려 4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불렀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러면서 그 어둠을 뚫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내고 수많은 왕들을 보내었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왕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 것이었어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구 앞에서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영혼을 건져낼 것이고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셀 예배 들으셨죠? 셀 예배 안 들으셨나요? 셀 예배 들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 열심히 셀장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혹시 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신 겁니다. 아니면 더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누구하고 같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딴 얘기 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의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40만 불을 저한테 헌금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있는 굴지 호텔의 사장이라고 CEO라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헌금하겠다. 왜 저한테 헌금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첫째는 30대이기 때문에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40만 불이면요, 그때 당시에 땅 한 10에이커? 기본적으로 땅 10에이커 정도 삽니다. 땅이 10에이커라면요, 100m에서 한 1.2km 정도 가는 거리? 굉장히 큰 거예요. 100m 폭에서, 여러분 이게 100m 되겠습니까? 이거 10m 되려나? 그래 100m 사이즈에서 1.2km를 갈 정도로 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궁정 같은 집이 있어요. 적어도 한 400평짜리 집? 그게 40만 불짜리였어요. 17년 전에. 근데 여러분 그걸 저한테 주겠다는 게 교회를 세우라고. 거절했어요. 왜 거절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당신이 내 교회의 첫 번째 멤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돈 가지고 선생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고 선생님의 가정을 즐겁게 해드리시고 선생님이 쓸 때 쓰세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역사를 이루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빛과 번쩍한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예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마음들, 나는 힘들어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없다고 하는 못된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 포기는 가장 위대한 것을 만났을 때 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보화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허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팔아서 영생을 사겠습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헌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내셨잖아요. 교회의 멤버로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살아가셔야죠. 그럼 구약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약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올라가는 건 줄 알아요.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요. 그럼 들리지가 않아요.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위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시간이 많아서 나오셨죠? 별로 할 일이 없으셔서. 집에 가도 할 일이 없고, 직장에 가도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전부 다 모여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왜?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바빠요,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면 집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 가면 어떤 공동체에 가서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어떻게 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부르셨어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아마 모세 자기 이름이 모세일까? 이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모세의 장인, 어이 사위 일로 와봐 그랬을 거예요. 어이 일로 와봐, 모서방 일로 와봐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러시니. 자기 이름 잃어버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십보라하고 사랑이 푹 빠졌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어이 할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이 할아범 이렇게 됐다니까요. 둘이 서로. 당신 많이 늙었네. 그래 나도 많이 늙었어. 당신도 많이 늙었어. 애들 어때? 누구 아빠? 이런 게르솜 아빠 이럴 수도 있어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40년을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많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도 잃어버린 그 자신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부르면 잘못 불렀다고 착각할까 봐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다니. 게다가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생활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는 사람을 죽인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는 애굽에서 온 사람일 뿐이다. 애굽에서 많이들 오니까 애굽에서 건너온 이민자라고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찝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믿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신 한 10명?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 나는 목사님 예배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를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배를 제일 좋아하면서도 반대로 겉사람이 강해지면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강해지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아까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나서 막 부르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술만 움직여요. 입술만.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많아요. 우리 많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안 부를 거예요. 야, 오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우신 분도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움직이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시내산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 다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꼬리를 가지고 계셔야죠.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 미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왜 미움의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째려보지 마세요. 얼굴 인상 쓰지 마세요. 가뜩이나 좋지 못한 인상인데 거기다 인상까지 쓰니 이거 뭐 가관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시고 꽃보다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머리가 별로 없어요. 이 위에 머리가. 이분은 설교하실 때마다 머리 털이 뭐 실수하시잖아요. 제가 머리가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뭘 좀 잘하세요. 제가 머리가 없는데도 잘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는지 말이에요. 이 머리 때문에.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안 빠졌으면 설교 못 하셨을 뻔했어. 왜냐하면 머리가 다 주제가 되니까, 머리가 다 예화가 되니까, 여러분들. 아,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내가 빛날입니다. 내 빛날이라서 이거 생각했어요. 이러면서 모자를 딱 벗으시는 거예요. 그 겨울철에는 무슨 모자를 쓰고 다니시느냐? 그 소련의 KGB 모자 있잖아요. KGB들이 주로 쓰는. 그런 모자를 딱 쓰고 나타나세요. 여름 같은 경우는 카우보이 모자 막 이런 거 쓰고 나타나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름받은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뭐 하는 기관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기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기업을 얻게 하는 기관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을 해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40대의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주신 분은 80세의 노인이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네요.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엄상기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엄지사님? 될 것 같아요? 야, 역시 우리 엄지사님은 그냥 기백이 그냥 아주 기백이에요. 엄지사님, 맨날 아프시다면서요.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집사님? 광야 40년 걸어가셔야 돼요. 엄지사님.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 우리 엄지사님은 모세하고 달았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못 간다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날 보내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여러분들. 엄지사님은 좀 독특하신 분이고, 엄지사님은 기운이 장사이신 분이시고, 사명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보통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못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리까. 내가 가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도 그러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합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구약교회의 사명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졌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한참 후에 완성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낼 거야. 거기는 크고 강대한 족속들이 잔뜩 있단다. 근데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걸 하나님이 치워놓으셔야지.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돼야지. 우리가 가는 길은 비단길이 돼야지. 걸어갈 만 폼도 나고 울지도 않고 기쁨으로 가지.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큰 족속이 기다리는 무서운 땅으로 너희가 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거하며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타임 쉐줄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넉넉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지금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선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구약교회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한 영혼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명 둘째입니다.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와 보라, come and see. 이게 전부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거밖에 하면 안 돼요. 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몰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도례인가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가나안 땅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인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포도송이 하나만 해도 혼자서 못 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야만이 겨우 들은 거였어요. 그걸 따먹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장사했을까요, 여러분들? 단백질이 충만했을 거예요. 비타민 A, B, C, D, E 전부 다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콸콸콸콸 넘쳤을 거예요. 당분이 없었을 거예요. 당뇨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없었을 것입니다. 혈압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좋은 산천에서 뛰어노르면서 운동하면서 맛있는 거 좋은 것만 천년의 모든 것들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복하리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하며 또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구약교회가 완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안식. 이 안식일은 천국의 안식의 그림자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셨나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붙들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영원한 비교가 안 되는, 애굽과 비교가 안 되고 광야 비교가 안 되는 그 땅, 그 땅을 우리가 싸우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사명입니다. 신약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약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머리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머리가 없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심장이 있고, 교회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터벅지가 있고, 다리통이 있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케르그마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늘리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 늘어나면요, 목사나 사역자들이 다 힘듭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사람 애기 키우려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시죠? 애기 한 번 움직이는 새댁들 보세요. 애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애보다 더 큰 짐짝이 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영혼 많이 살리면 저도 영화롭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더 큰 칭찬 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그럼 신약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식을 담아놨어요. 그들을 불러내는데 전도라고 하는 작은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딱 뜨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은 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내일을 계획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바쁜데,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 되니까.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빛이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막 따라보면 이렇게 옆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옆에서 막 따라다녀요. 옆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팔소매를 살짝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만나보셨나요? 저기요, 잠깐만요. 누구신데요? 왜 그러시죠? 저기요, 제가 당신이 전하는 그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당신이 전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내가 당신의 소매라도 잡는 용기를 내가 가졌는데, 사실은 그 용기도 주님이 주신 용기였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체험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딱 하고 전화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 난 겁니까?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이 죽었어요. 오셔서 목사님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갔더니 안 믿고 죽은 거예요. 그분이 펑펑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제 동생이 물어봤어요. 나 교회 가고 싶어 말했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다면, 목사님,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기회. 마귀는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게 만들어요. 다음에 하면 잘하겠지. 다음에 준비해서 더 많이 준비해서 하면 훨씬 더 낫겠지.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부름받자마자 전도자로 쓰임받아요. 심지어는 아라비아 사막에까지도 들어갑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왜? 뭐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니까.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지.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못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다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슴을 안 치는데 아마 제 동생이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 동생분이 자살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전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에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선교사들, 목사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중국 문이 열렸어요.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기절할 뻔했어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게다가 중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복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찬송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준 거예요. 목자도 없었다니까, 제자 훈련 안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부족하죠. 세상은 전부 다 비디오 문화예요. 다 보여줍니다. 그 교회도 설교할 때 다 그림 보여주고 이러면 훨씬 더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죠? 기독교 운동은요, 쉐마 교육 운동입니다. 쉐마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게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게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눈의 시발점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제 연수동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색깔이 좀 틀려요. 색깔이 다른 게 뭐가 어땠어요? 우리는 하얗습니다. 우리는 검었습니다. 그 검어서 뭐 하려고? 하얘서 뭐 하려고요? 사람은요, 이 얼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슴 속에 담겨있는 영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구역장님은 말을 더듬으면 되니까요.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구역은 날마다 부흥되고요, 그 장로님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이 쭉쭉빵빵하게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옛날에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쓴 책이 제자입니까 책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책 읽어보셨습니까? 전 10대 번 읽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신, 아르헨티나는요, 카톨릭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제자 훈련 박차를 가하고 전도에 막 불을 지피면서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살아나는 비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얼마나 전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오랫동안 믿었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천국의 기업을 안겨주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단순한 체험 아니면 자기 소원의 성취,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학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멀지 않은 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TV 앞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사람을 훈련시켜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훈련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나와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까?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요. 여자도 대표 단수로 쓰인다니까요. 여자도 천국에 가면 성이 없어요. 전부 다 아들만 있어요. 할렐루야. 아들의 한이 맺히신 분들은 천국에 가세요. 빨리. 아들 잔뜩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 내가 또 아들이 되고. 이 점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멋지게 쓰임 받으세요.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이러세요. 예? 또 불러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오늘은 쉬어볼까? 특히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내가 쉬어볼까? 이 시험 많이 들 거야 아마. 그죠? 시험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때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고 보고 싶어 하시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